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슐러 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의 책을 한 번 정도는 보아야 합니다.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그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사회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바퀴의 발명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급속하게 퍼뜨릴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는 위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전부는 이야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이야기는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시와 내러티브로 다 구성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 이삭,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도 이야기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졌고 또 우리의 삶도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이 관한 얘기를 해주죠. 직장이나 어디 들어갈 때 이력서를 제출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무엇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벼운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굽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만 6년 했습니다. 군 생활까지 합치면 거의 9년을 같이 사는 일을 해봤는데 거의 기숙사 살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자기 얘기를 하게 되다가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자꾸 바뀌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족을 얘기할 때도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족 정신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와 너의 이야기, 나와 우리의 이야기, 나와 그것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기 이전에 이 땅의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는 한국어로 된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수정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옥의 아현동 골짜기 한번 얘기 들었죠. 아현감리교 이야기.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렸던 오방채흥정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구의 주교철 목사님, 강화도 홍익교회 정순희 씨, 백정을 초대 장로로
세운 성동교 이야기 다 해드린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만이 정의와 오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뭔가 딱 정해서 얘기해 버리면은 그 정의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다양한 해석과 깊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다른 분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다 명제적으로 딱 못 박아버리면은 그것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해석 속의 이야기는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죠. 삶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배웠다는 것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야기가 더 찬란한 것 아닙니다.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삶의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합동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어린아이가 7살인데 중병에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죠. 아이를 찾아갈 때마다 눈물이 흐르죠. 아이 앞에서 불평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 목사잖아. 아빠 교수잖아. 목사 키우는 교수잖아.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해주는 얘기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아이도 삶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배움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대부분은 교리와 기독교의 합리성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변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할머니의 영향,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가 사실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을 전해주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과 나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 지역에 가면은 삭개오가 살았던 집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삭개오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 집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조상 삭개오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야기의 힘은 강합니다. 그럼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자, 이 당시는 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책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성경을 사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를 신앙인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키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4절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었다. 15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16절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전해주는 이야기, 외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로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올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 내용 중에 하나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양육 시스템입니다. 양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게 주었습니다. 1647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학과 관련된 그 신학 서적들, 신앙과 관계된 서적들은 불과 150년 전에 출판되기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배웠겠느냐는 것이죠. 동방교회는 그림으로 배웁니다. 그림. 이콘이라서 이콘, 아이콘이라고도 표현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화 신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야기로 신앙을 전달합니다. 이야기로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구전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육 수단이고 강의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대부분은 구전으로 다 얘기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온전하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성경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노래로 찬송가를 배우신 분이 여기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끔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찬양했던 199장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성경의 얘기는 목사가 들려주는 성경의 얘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감동이 크다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은 평생 남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디모데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 전해준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잊지 못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 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고3 때 형을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반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반만이 유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끔 형하고 얘기할 때 그 장면이 항상 남는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하죠. 평생 써먹죠. 한 3년이 안 되는 시간을 갔다 와서 또 군대에서 했던 축구 얘기는 더 오랫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 강렬했다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 교회 옆에 바로 병원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권사님입니다. 나이가 오래 많이 드셨습니다. 여자반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또 하나 집어넣고 이게 돋보기 큰 거 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반은 거의 결석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왜 결석이 없냐 물어보니까 네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결석하겠냐는 거지. 그 자체 감동인 거죠. 무엇을 전해 주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가 성장했던 교회를 세운 거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이야기가 여러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온 얘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한참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예수의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목격자들, 첫 번째 그 얘기를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글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라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고 그 이야기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매력은 탁월한 언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탁월하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참 말 잘하는 애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참되고 충실한 삶이 그려낸 진짜의 삶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키죠.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체험한 얘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회자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책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한 것도 아닙니다. 장터에서, 공장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사람들과 만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만의 얘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없죠. 왜? 인생이 다 다르니까.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독특하게 주신 나만의 이야기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인생을 비교하는데 돈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실력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자기의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군대 얘기할 때 누가 제일 군대 얘기 잘한 줄 아십니까? 어설프게 군대 갔다 온 방위 같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방위를 낮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방위 욕하다가 제가 얻어맞은 사람인데 그래도 끝까지 얻어맞으면서 방위 욕을 했는데 제 형은 군대 얘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몸 조심해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니까 할 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징그럽다는 거죠. 자기의 얘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 얘기가 깊이가 다릅니다. 이야기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얘기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얘기였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나에게는 생명을 준 이야기였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함께 같이 읽었던 제랄드 시체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찰 모임을 할 때에 저보다 후배인 목사에게 그 책을 한번 읽으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했는데 읽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도전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시처의 제랄드 시처의 얘기와 자기 얘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기도 책을 사서 누군가에 또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연희 선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 안에는 조선신학교의 학생이었던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책을 보면 그는 그 책의 얘기는 맹의순만의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특별한 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누군가에게 들려줄 나만의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도 알고 다니엘의 얘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얘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극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순탄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고난이든 얘기도 좋습니다. 평강이든 평강의 얘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함께한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이죠.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궁금해졌었습니다. 찾고 찾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글에서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글을 남긴 걸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던 할머니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자기가 박사학위로 이겨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분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만이 형성되는 겁니다.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이야기가 있기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궁금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좀 신비로워야 됩니다. 너무 다 까발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깔면은 다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얘기는 신비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궁금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등장하는 이 맹의수는 실제 인물입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드러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중공군 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이면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나가기 전날 밤에 죽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고 중공군 포로들이 남긴 조사가 2페이지 정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읽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조선의 청년의 얘기가 맹의순의 얘기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목회자도 할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가 그런 큰 감동과 그 큰 역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방인의 땅에서 디모데를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키웠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삶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전수되었고 그 이야기가 디모데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어떤 황금보다도 귀합니다.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줄 나만의 신앙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신앙의 얘기가 있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전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있어야지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2026년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형성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삶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나를 키웠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얘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